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열왕기하 7장입니다. 아람 군대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얼마 동안 포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마리아 성 안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을 번갈아 잡아먹는 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열왕기하 6장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결과는 단순히 아람 군대 때문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을 저버린 것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스라엘 왕은 이 모든 결과를 엘리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를 죽이고자 사람들을 보냈던 거예요. 엘리사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내일 이맘때면 식량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왕의 신하는 못 믿겠다는 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에 쌓여있는 음식을 내려주신다 해도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 꿈 같은 일을 누가 믿을 수 있겠냐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빈정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오랜 시간 동안 아람 군대의 포위가 되어 아비규환이 된 상황에서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찾아왔습니다. 장면이 바뀌면서 성 밖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따라 성 밖에 따로 격리가 되어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성 사람들이 간간히 주는 음식으로 연명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 안에서도 먹을 것이 없었으니 이들이 살기에는 더 절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아람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람 진영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먼저 5절, 6절.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것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였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자, 5절에서 7절을 보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와 아람 군사들이 행동한 때가 동일한 시각에 이루어진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들어가기 위해 황혼 무렵에 일어났고요. 아람 군대는 황혼 무렵에 일어나 도망을 갔습니다. 즉 4명의 나병 환자가 살기 위해서 아람 진영으로 들어갈 시각에
아람 군사들은 살기 위해서 그 시각에 일어나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듣던 내용으로 봐도 무난해 보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회질 무렵 살금살금 아람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는데요. 4명의 나병 환자가 살금살금 다가가는 소리를 마치 엄청난 확성기를 동원하는 것처럼 큰 군대가 내려오는 소리로 듣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의 결단과 행동이 아람 군사들에게는 적들의 행군 소리로 그렇게 들리게 되었던 겁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람 진영에 들어가 배가 터지도록 먹고 보물을 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다기보다도 이것은 이들의 합법적인 전리품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람 진영으로 나아간 이들의 행동으로 결국은 아람 군대를 해상시켰고 기근으로 시달리는 사마리아 성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사실을 사마리아 성에도 알렸습니다.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결국 아람 군대의 포위 공격으로 야기된 극심한 기근이 황급히 도망친 아람 군사들이 두고 간 곡식으로 해결되었고 물가 또한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16절과 17절 보세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군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람 장군 나아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여종이었듯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람 군대를 해상시킨 것도 당시 천대받고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의 눈에 볼품없는 자들을 들어 쓰셔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도 합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어도 여전히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포위한 아람 군대는 하나님의 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력이 필요해요. 처음 엘리사를 통해서 하루 만에 사마리아 성이 회복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지금의 상황은 바뀔 수 없다는 왕의 신하의 논리는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비참하게 지내왔기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환경이 하루 만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왕도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을 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아람 군대가 야밤에 도망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분명 자신들을 방심케 하고 매복하였다가 공격할 것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왕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상식과 판단을 뛰어넘는 믿음의 시각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미 앞에서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라를 구원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들도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우리들은 전혀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판단을 뛰어넘는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도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